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내동 장로교의 이필호 목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의 욕심으로 인하여서 죄가 내 안에 들어오게 되고 그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멀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떠난 삶은 결국 질병과 고통과 슬픔과 아픔과 눈물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병에 들고 힘들어하고 어려워합니다. 그 병을 이겨나가기 위해서 불안과 절망과 두려움을 벗어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보지만은 결국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오늘도 죄악 가운데서 방황하며 병들며 지치며 힘들며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이겨내려고 몸부림치면서 절에도 가보고 또 굿도 해보고 점도 쳐보고 별의별 방법을 다 써보지만은 결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있습니다. 하나님 품으로부터 떨어져 나온 삶은 죽음이기에 하나님 품으로 다시 돌아가면은 죽음이 아니라 바로 생명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길을 예비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주님의 손을 잡고 그분 앞에 나아가면 우리가 참된 평안과 기쁨, 하나님이 처음에 창조하신 목적과 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는 그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어느 곳에 있을지라도 삶의 여정길에서 그분만 바라보며 그분 앞에서 일하시면 됩니다. 그분 앞에서 놀면 됩니다. 그분 앞에서 사랑하면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습니다. 바로 죄악 가운데 방한 우리들이 주님 품으로 돌아오길 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 여러분, 오늘 수요일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힘과 능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1000번 만번 불러도 부족하고 또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가 이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덤으로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그 특권을 우리에게 부여주셨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 의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정욕과 나의 욕망과 나의 욕심을 위해서 오늘도 몸부림치는 저희들입니다. 주여, 저희들을 불쌍히 보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무엇인가를 우리는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갚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원하실까? 그것은 바로 믿지 않는 사람들, 죄악 가운데 방황하는 그들에게 오늘도 우리 입술을 통해서 내가 만난 하나님, 더 이상 죄악 가운데 방황하지 말고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면 모든 것이 회복된다는 그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 앞에 오늘도 주의 말씀을 부여잡고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 일을 최선을 다해서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 봅니다. 잠언 28장 2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치 못하리라. 솔로몬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이야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만사 형통하게 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와 반면에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 결국 나의 노력과 수고와 힘듦과 내가 해야 할 그 일들을, 그 과정들을 속히 지나가는 것. 속히 부하고자 한다는 뜻은 무슨 뜻입니까? 다시 말해서 일미칠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야기는 쌀 한 토를 얻기 위해서 땀을 7근을 흘려야만 그 쌀 한 토를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농사를 지어서 그냥 그 모든 것이 손 하나 대지 않고 많은 수확을 얻으려고 하는 그 생각은 잘못됐다는 거죠. 내가 농사를 지으려면은 많은 수확을 얻으려면 한 알의 씨앗이 땅에 심어지고 수고와 노력과 땀 흘림과 또 우리의 모든 진액을 쏟아붓는 듯한 그런 과정이 있어야 많은 수확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을 생략하고 그저 심지도 않았는데 거저 먹으려고 하는 많은 것을 수확을 바라보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고 오히려 형벌을 면치 못한다는 겁니다. 요즘 시대는 과정보다 결론을 중요시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주식을 많이 하죠. 한동안 초등학생들도 주식을 해서 몇백만을 벌었다, 몇천만을 벌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제 길을 의심했습니다. 어떻게 초등학생들이 그 어린 순수한 마음속에 그 아이들이 주식을 투자해서 몇백만원, 몇천만원을 벌었을까? 과연 그 아이들이 주식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나 있을까? 학교 선생님이 주식에 대해서 뭐라고 가르치고 뭐라고 이야기를 했을까? 주식 투자? 우리들이 생각하는 주식 투자와 주식에 대한 그런 개념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주식이라는 것, 주식 투자한다는 것, 내가 어느 사업체에 만들어지는 그 물건이, 그 제품이 많은 사람들에게 유용하게 쓰이게 되고 또 그것이 그 회사에서 만드는 제품이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사용되기 위해서 연구진들이 연구를 하고 또 거기에 매일 잠을 설치면서까지 좋은 제품, 탁월한 제품, 인류 모든 사람들이 필요한 그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수없이 많은 연구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많은 투자비도 들어가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는 코로나19에 대해서 백신에 대한 그 연구를 하지만은 나라에서 많은 경제적인 지원이 뒷받침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늦게나마 앞으로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이 기관에 많은 돈을 쏟아붓는다고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무슨 얘기인가? 내가 주식을 투자한다는 것은 나도 저 사업을 하고 싶고 또 저쪽의 미래의 전망과 참 너무나 좋은 기업이다. 나는 할 수 없지만은 내가 가지고 있는 여윳돈을 그 사업체에 투자를 해서 그 사업이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 회사에다가 내 주식의 지분을 투자하는 겁니다. 좀 더 주식이 올랐다고 해서 그것을 팔고 또 다시 다른 회사에 주가가 올라갔다 해서 또 다시 그것을 사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내 마음과 내 철학과 같은 그 회사에 내 가지고 있는 돈을 투자해서 같이 성장해 나가는 그런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이 바로 주식입니다. 그런데 어찌 초등학생들이 그 어느 기업의 주식을 사가지고 다시 재팔아서 이익을 보는, 이것은 주식 투자에 대한 원천에서 근본에서 벗어난 생각이고 그것은 쾌락이요 도박입니다. 주식 투자, 돈 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모 기업, 거기에 내 마음도 내 경제력도 투자해서 같이 한번 그 회사를 세워보자는 그런 마음인 겁니다. 근데 요즘 젊은 친구들 왜 이런 일에 손을 대고 왜 이런 일에 물불을 가리지 않습니까? 그들 마음속에는 인생 대박 역전이라는 생각들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주식을 사고 복권을 사고 비트코인을 사서 거기에서 일확천금을 노려보는 그런 마음이 팽배했습니다. 왜 젊은 친구들이 마음속에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나라에 대한, 정부에 대한 신뢰가 땅에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서로 불신하고 믿을 수 없는 세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젊은이들은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노력해서 좋은 결과를 얻고자 하는, 그래서 공부도 하고 기술도 배우고 10년, 20년 올인하며 그곳에 투자합니다. 그리고 좋은 결과를 얻어서 거기에 대한 성취감도 얻습니다. 그런데 요즘 세상이 어떻습니까? 몸부림치고 땀 흘리고 애쓰고 힘들게 살아가는데 옆에를 보니, 내 주변에 보니, 아니 저 위에를 보니 나와 비슷한 연령대, 아니 나보다 더 낮은 그 친구들이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눈물도 흘리지 않고 씨를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았는데 일확천금을 진 소위 금수저들이 많더라는 거예요. 부모를 잘 둬서 아니면 빽이 있어서 남들은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공부를 해도 들어갈까 말까는 그 대학에 누군가의 낙하산을 돼서 누군가의 잘못된 변형된 돈의 쾌락주의 속에 나온 산 폐물로 인해서 잘못된 신뢰가 떨어지고, 소위 왜 젊은 친구들 마음속에 이런 생각들이 있습니까? 결국 주변에 수고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고 애쓰지 않고 밤잠을 설치지 않아도 쾌락을 누리는 그런 사람들을 보고 그의 권력을 보고 그의 힘을 보고 나는 무엇인가? 우리들은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발부둥 쳐도 그를 따라잡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마음속에 공의와 정의와 진실이 땅에 떨어지고 신뢰가 땅에 떨어진 이 불신의 세상 속에서 이 젊은 친구들의 마음속에 불붙는 것은 분통하고 속상해하면서 나도 한번 저들 계열에 끼기 위해서, 나도 한번 출세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뭘까? 그래서 주식을 투자하고 복권을 사고 비트코인을 사는 과정 없는 결론을 얻어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 여러분, 오늘 솔로몬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치 못하리라. 그렇게 인생 대박 역전 꿈꾸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꿈을 꿀 수 있겠죠. 그러나 어떤 과정 없이 결론을 얻을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과정 없이 결론을 얻는 그 일은 결국 눈에 보이기는 형통하고 잘 되는 것 같지만 그 끝은 형벌을 면치 못한다는 것. 그러기에 지금 힘든 과정, 어려운 과정, 이 모든 것 바로 충성스럽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솔로몬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한날의 과정을 충성스럽게 진실되게 내일의 결론의 허무함을 생각하지 말고 진실되게 시간들을 보내면은 반드시 거기에 대한 열매를 보답하겠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서. 그러니 과정을 무시한 결론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과정, 그 시간들을 진실되게 정직하게 바르게 공의롭게 보내면은 그 뒤에 결론은 어떤 결론을 얻을지라도 설령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노고의 고백처럼 내가 사랑하는 그 하나님이 나를 풀무불에 건져주시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오직
이 과정에 충성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만 사랑하겠습니다라는 그 고백, 이것이 바로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원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결론은 하나님께 맡기고 내게 오늘 주어진 이 과정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는 겁니다. 조선조 숙종이 평상복으로 이렇게 옷을 갈아입고 민정 시차를 나갔다가 그 시장길목에서 침통한 표정을 짓고 있는 한 선비를 만났습니다. 이 숙종이 딱하게 생각하고 가서 그에게 물어봤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고 묻자 선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열심히 수고하고 정말 땀을 흘리면서 밤잠을 안 자고 공부를 해서 과거 시험을 보러 갔었는데 낙방했습니다. 또 더 열심히 하고 또 열심히 하고 1년을 지나서 또다시 과거 시험을 보았지만 낙방했습니다. 나에게도 나라와 민족을 해서 한번 정치를 한번 멋지게 해보고 싶어서 어려서부터 그것이 꿈이어서 수십 년을 준비해서 과거 시험을 보았지만 정말 최선을 다했지만 이상하게 자꾸 떨어졌습니다. 그러니 내 마음속에 너무 낙심이 되고 힘듭니다. 그 말을 들은 숙종은 참으로 안 됐구나 하면서 그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아무 벼슬이라도 하겠느냐? 하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선비가 숙종을 바라보면서 선비는 뉘신지 모르겠으나 시켜만 주시면은 잘하겠습니다. 그 말을 듣고 숙종은 그러면은 군수를 하겠느냐? 예. 판서 정승 벼슬을 차례로 나열하면서 이 모든 것을 다 내가 할 수 있겠느냐고 물었을 때 그 선비는 예 하겠습니다. 시켜만 주면은 잘하겠습니다. 아니 이 생명 바쳐서 이 민족을 위해서 정말 잘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숙종은 마지막으로 그러면은 너에게 임금짜리를 주면은 그것도 하겠느냐? 하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순간 이 숙종의 눈이 불이 반짝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서 눈을 떠보니까 이 선비가 숙종의 뺨을 때린 겁니다. 물론 이 선비가 나에게 벼슬을 무엇이라도 하겠느냐고 물었던 그 사람이 숙종 임금인 것을 모르는 거죠. 왜냐하면 숙종이 평복을 차려입었기 때문입니다. 이 선비가 숙종의 뺨을 그냥 쫙 때리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이 양반아 나보고 역적질을 하란 말이냐? 하면서 뺨을 그냥 오지게 때렸어요. 그랬더니 그 광경을 보고 놀란 숙종의 평복을 차려입은 무감들이 선비를 붙잡고 이 못된 놈이 있는가 하고서 요조를 내려는 순간에 숙종이 나서며 말했습니다. 아니다. 저 사람이야말로 진정 충신이다. 그 벼슬길이 열린 선비는 임금에게 충성하여 정승반열까지 올랐습니다. 여러분, 이 선비는 자기가 수고하고 노력하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과거 시험을 보았지만은 번번이 떨어졌어요. 정말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일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공부를 하고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번번이 떨어지고 말았어요. 평복을 입은 숙종이 그 선비에게 벼슬자리를 나열하면서 이것도 할 수 있겠느냐 저것도 할 수 있겠느냐고 물었을 때 이 선비는 자기가 준비했던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예 시켜만 주시면 하겠습니다. 시켜만 주시면 하겠습니다. 그러나 숙종이 임금짜리라도 주면 하겠느냐 했을 때 나보고 역적이 되란 이야기냐. 이 마음속에 선비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임금은 오직 한 분입니다. 백성은 벼슬을 할 수 있지만은 임금자리에 올라갈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세상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결론은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과거 시험에 떨어지든 붙든 나는 오늘 주어진 이 과정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 조상에게 아담 하와에게
모든 에덴 동산의 나무 실과는 먹되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우리는 그 영역을 보지도 말고 쳐다보지도 마세요. 왜? 하나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오늘 주어진 이 하루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옆에 사람이 선악과를 따먹든, 옆에 사람이 수고도 않고 노력도 않고 과정도 없이 소위 갑질하는 그 위의 세대에 앉든 금수저든 그런 거 상관하지 마십시오. 나는 오늘 주어진 이 하루 속에서, 이 과정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리고 주어진 결론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면 그 또한 그 결론이 어떤 모양이고 어떤 결과이든 간에 나는 최선을 다한 자로서 한 달란트를 받아 땅에 묻은 자가 아니라 한 달란트를 받더라도 그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아마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땅에 묻지 않고 최선을 다했다면 하나님께서 그 손을 들어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너에게 비록 한 달란트를 줬지만 너는 그것을 최선을 다했기에 내가 너에게 10달란트를 주나, 내가 너에게 10고를 맡긴다는 그 음성을 들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 여러분, 오늘 내 앞에 하는 일들이 힘들고 어렵고 이 일로 인해서 좋은 결과가 안 보일 것 같지라도 거기에 대해서 속상해하지 마시고 결론은 하나님께 맡기시고 오늘 주어진 이 하루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나 받은 달란트 얼마런가, 나 힘써 그것을 남기어서 갑절로 주님께 바치오면 충성된 종이라 상 주시리. 전하고 무능한 나에게도 귀중한 직분을 맡기셨다. 그 은혜 고맙고 고마워라. 이 생명 바쳐서 충성하리. 나하는 일들이 하도 적어 큰 열매 눈앞에 안 배여도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멸류관 얻으리라. 사랑의 주님, 이 민족 젊은이들을 불쌍히 보시고 국률이 보시고 나라와 민족을 보면서 그들 마음속에 믿음과 신뢰감이 떨어져서 아무리 수고하고 땀방울을 흘려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그 결론을 얻음으로 인하여 그들 마음속에 쾌락주의가 싹이 트고 어떻게 하면은 한 방으로 대박을 낳을 수 있는가, 거기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들 마음속에 수고하고 땀 흘리고 애쓰는 그 결론에 아름다운 결실을 얻기보다는 땅에 떨어지고 또 떨어지고 아픔과 슬픔만 가득한 이 젊은이들 마음속, 왜 이 젊은이들 마음속에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남들은 소위 금수저라, 남들은 기업의 아들로 태어나서, 남들은 장군의 아들로 태어나 대통령의 아들로 태어나서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이마에 땀방울 흘리지 않고 호의호식을 누리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아무리 수고하고 노력하고 땀방 흘리고 밤샘을 새우며 몸부림쳤지만 돌아오는 것은 허무함 뿐이니
이 저런 놈의 세상 나도 한번 해보겠다며 주식을 하고 도박을 하고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이 젊은이들 마음속에 오늘 또 주님의 음성이 들리길 사모합니다. 오늘 또 몸부림치며 아버지를 바라보며 수고하고 몸부림치는 그 심령 속에 주님의 말씀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과정이 없는 결론,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일확천금으로 노리면서 땀방울 흘리지 않는 그런 쾌락, 그런 일들은 하나님이 원치 않습니다. 결론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 하나님이 보시고 나에게 가장 적합한 그 결론의 결과를 주었을 때 우리는 그 결론의 결과가 내 마음에 내 성에 차지 않는다고 해서 슬퍼하거나 노하거나 마음 아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나에게 맡겨준 한 달란트, 오늘 나에게 맡겨진 이 하루 과정을 최선을 다하며 오직 주님 앞에 충성과 순종의 씨앗을 뿌리면 그분이 어떤 열매를 주시든 우리는 그 열매와 상관없이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한 점 부끄럼 없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 오늘 내 앞에 있는 그 과정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 결과의 열매를 바라보지 마시고 오늘 주어진 이 하루 속에서 주님만 바라보며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결과를 선물로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고백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이 과정을 소홀하지 않겠습니다라는 그 신앙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바국의 고백처럼 감람나무의 소출이었고 외양간의 양이었고 포도나무 밭에 포도가 열리지 못했을지라도 내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떨어지고 기름통에 기름이 떨어졌을지라도 내 통장에 잔고가 없을지라도 나는 오늘 나에게 모든 것을 맡겨준 그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한 자로서 나는 오직 주님만 사랑하겠습니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족한 종 바라고 원하옵기는 연약한 우리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과정 정말 주님 앞에 기도하며 충성하며 순종하며 씨앗을 뿌렸을 때 아버지 그들에게 좋은 귀한 열매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은 연약한 믿음을 가진 우리 믿음의 식구들 혹시라도 그 마음속에 마음이 아픈 상처가 될까, 내가 이렇게 몸부림쳤는데 이게 뭐야 하는 그런 고백이 나올까 두렵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긍휼히 보시고 귀한 열매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